기도를 한번 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할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주간 예수님에 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신지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 그것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또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자, 읽어 오셨죠? 네. 네. 자,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아니, 오늘 31절에서 그 41절까지 맞죠? 31절, 41절. 내가 지금 뭐라 그랬는데? 44절이라 그랬나? 44절이라고 하셨어요. 41절 맞아. 그 41절에 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앞에서도 나왔는데 귀신이 이렇게 뭐 나가면서 이렇게 뭐 그리스도의 아들입니다. 뭐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말하고 떠났는지 그리고 이 말하는 것을 왜 허락치 않으시는지 그 예수님이 그게 궁금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네. 자, 그다음. 네. 저는 앞에 구절 보고 보니까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나? 이것도 궁금하고요. 등지가 말한 거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뒤에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몬이 뒤에 나오는 그 시몬 베드로인가? 그것도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 만약에 그 시몬이 그 시몬이라면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장모의 병을 고치는 거 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 많이 넘어가요. 자, 또. 저도 그 병지처럼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좀 말하는 거 보면은 좀 거룩하신 예수님하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좀 말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막 매몰차게 닥쳐라 뭐 이렇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우리 진경이는 타이핑 할 수 있으면 타이핑 한번 해주세요. 질문 있으면. 아니면 똑같으면 똑같다고 타이핑 해주고 질문 있으면 질문 타이핑 해주고. 자, 이거 사실 내가 설교한 본문이에요.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했어요. 언제 했냐면 6월 달에 했네. 6월 13일에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진경인 질문 없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왜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잠잠하고 했을까? 똑같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 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셨을까요? 가버나움은 도대체 어떤 동네일까요? 저기 좀 멀리 있는 동네. 사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 아니에요. 가버나움이에요. 자, 예수님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가버나움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가버나움을 예수님은 사역의 중심지로 잡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가버나움. 자, 가버나움에 대한 설명은 제가 그 설교 시간에도 한번 하긴 했는데 이 도시는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로마 군대가 본부를 두고 있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교 문화, 헬레니즘 문화가 거기에 굉장히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교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 사역만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항상.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특히 어른들이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오해를 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항상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한 핏줄, 한민족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신약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그죠? 사마리아인들 무시하는데 그럼 왜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는가? 왜 무시했을까요? 혹시 알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한 이유. 유진이. 이방인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그런 거 왜, 아니에요? 왜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일까요? 이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냐면 원래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이걸 좀 설명하고 갈게요. 자, 이스라엘에는 통일 왕국 시대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 왕국 시대가 펼쳐집니다. 통일 왕국이 끝나고 분열 왕국 시대가 있는데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럼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은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 두 명, 세 명. 세 명이에요, 세 명. 자,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누구? 다윗 왕. 세 번째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왜 분열이 되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은 굉장히 정치는 잘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지 못했던 왕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듣는 귀를 구하면서 창녀들의 재판도 이렇게 봐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부귀, 영화, 그 다음에 여자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다가 투자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심지어 그 솔로몬의 하루 밥상의 양을 보면 어마어마했어요. 하루 식사, 뭐 대신들하고 함께 했던 그런 만찬이었겠지만 그 식대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대뿐만 아니라 건축하는 데도 어마어마하게 신경 썼거든요. 그 다음에 또 건축도 있지만 많은 자재들을 또 수입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자, 그 모든 자재와 그 모든 건축과 그의 먹거리들은 무엇으로 충당했을까요? 세금이요? 그렇지. 백성들의 이 세금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빚을 졌다라고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보거든요. 경제 규모로 봐서 솔로몬 시대는 거의 빚졌다,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땠겠어요? 안 좋겠죠. 피폐한 거야. 피폐해진 거야. 그러니 솔로몬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더 이상 우리를 노역시키지 마라. 우리 좀 평안하게 좀 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걸 듣지를 않죠. 그러자 북왕국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여로보암이 나와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왕국을 만들고 이제 나머지 두 지파 다윗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남왕국과 위에 10지파가 북왕국을 이룹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하다가 북왕국이 먼저 망해요. 722년에. 누구한테 망하냐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게 망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한테 망하면서 이 아시리아는 어떤 종족이었냐면 굉장히 잔인했어요. 굉장히 잔인했던 종족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 이주를 시켰어요. 서로 섞이게 만드는 거야. 혼합 정책을 쓴 거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사람들이 대다수 잡혀갔고 또 다른 민족들이 와서 거기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결혼하고 그러면서 혼혈 인종이 된 거죠. 그래서 남한국 유다 쪽에서 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 혼혈족인 거야.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이 없다라고 본 거지. 그러면 이 남한국은 계속해서 유지가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남한국은 538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722 583년인가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유다 왕국은. 근데 바벨론은 아시리아하고는 달리 굉장히 젠틀했어요. 그래서 이주 정책을 쓰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민족성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 이 사람들이 북왕국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어때? 혼혈족인 거야. 그래서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근데 선을 긋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포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왜 잡혀왔는가?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자괴감과 함께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발견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결론이 여기에 도달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0년 이후에 다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남한국 유다로 돌아오면서 어떤 가르침을 했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바리새인들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첫 시작은 좋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굳어지면서 율법이 더욱더 이제 정교하게 되고 더 많아지면서 율법이 이제 결국에는 형식으로만 이제 사람들 옥죄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지, 원래 정신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죠.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이방신을 믿게 되고 이방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사마리아, 그러니까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로 보냐면 이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방 남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개돼지 취급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러면 이방인들의 사역을 하시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많이 이제 가르칠 때 이런 이제 그 역사적인 저기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역시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한 민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을 보면 안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결국 믿지 않는 저 나라, 이방 나라들에게 뭘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베타 정책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내가 그 누가복음 9장에서도 제자들이 나와 같지 않으니까 뭘 해버려요? 베타 시켜버리잖아.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기들하고 함께하지 않으니까 선거버리고 너는 우리 편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정책,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하나님께서는 베타 정책을 쓰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포용 정책을 쓰라고 하거든요. 포용하라고, 이방인들 포용하라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선민이고 선택된 민족이고 자기네들이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 개돼지 취급했단 말이야. 잘못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유대인 사역도 있었고 이방인 사역도 있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예전에 목사님들 어떻게 가셨냐면 유대인 사역만 했다.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유대인들만 아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근데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제가 누가복음 설명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겁나 야단치다가 이런 믿음 처음 봤다. 막 이렇게 칭찬하시는 사람들 보면 다 이방인이야. 여자고 이방인이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거기는 이방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실. 이방 문화가 들어와 있었고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던 번창한 도시였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러기에 가버나움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시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가버나움인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시몬의 어머니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 시몬이다, 맞다, 아니다? 맞다? 한 명, 아니다.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자, 시몬 맞아요. 시몬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의 어머니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시몬의 장모. 네, 장모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먼저 알았는가 몰랐는가? 왜냐하면 제자로 선택받은 건 언제예요? 뒤에 뒤에 5장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누가복음을 보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한번 부르셨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면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고 지금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또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부르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이 3번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자들도. 그래서 베드로하고 원래부터 알았는데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도 알았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장모를 여기서 고쳐주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우리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장소는 우리가 했고 어디서 한 거는 했고 언제 일어나요? 안식일이요.
예, 안식일에 일어나요. 여러분,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율법에는 안 된다고 돼 율법에 있잖아요. 안 돼요. 응. 근데 아니 예수님 무슨 배짱으로 안식일을 맨날 고치는지 모르겠어. 안 된다는데 병 고치면 안 된다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 저기 때 그 안식일마다 병자 고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병주야 왜 그랬을까 예수님? 율법이 잘못되어서. 율법이 잘못돼서 자, 어? 아, 인구 유동이 많은 곳, 지금 봤어. 자, 맞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뭘까?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원래 왜 생겼을까요?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그 종과 가축들을 위해 생긴 법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세운 법이에요? 사람을 위해 세운 법이에요? 사람이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쉴 이유가 있나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 너무 피곤해. 야 내가 우주를 만들었더니 너무 피곤한데 하루 쉴래.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신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쉬래요. 그럼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사람을 위한 법이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뭘 생각하지? 율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집중하고 있는데? 누굴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셨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신의 역할을 신처럼 우리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쉬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쉬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은 뭘 해도 되고 뭘 안 해도 되고 계속해서 율법을 만드시는 거죠. 율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런 생각 해봤어.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되게 웃긴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어. 우리가 막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막 예배하면 하나님의 에너지 게이지가 막 올라가는 거야. 바바바바바바바바. 그런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영광을 온 우주로부터 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세요. 누구로부터? 온 우주로부터. 모든 피조물로부터.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할까요? 그럼 누구를 위한 걸까? 우리를 위한 거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할까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음,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죠?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잖아.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회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 형상을 보여주고 그 속성을 보여줄 수 있잖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내가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뭐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기도의 시간에 해요.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삶이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짓눌려서 세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내가 막 내보내려고 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발산이 되는 거야. 나오는 거야.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일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차고 넘쳐야 돼. 내가 없는데 막 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안식일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에 쪼여서 하나님이 그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억눌리는 거야. 율법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읽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네, 이게 회복이에요.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년, 회복.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이런 회복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깨어졌을 때 그걸 회복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해. 포로로 잡혀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을 쓰시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망과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망이 무너지고 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너무 방대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여러분들이 좀 잡고 가야 될 개념이라 좀 방대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안식일 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회복하는 거예요.
병이 회복되고 심적으로 짓눌렸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육체적으로 아팠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굳이 가셔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여기 33절에 보면 악한 귀신들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나사렛 예수님, 우리를 왜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당신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래요? 꾸짖었어요. 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면 더 확실한 거 아닌가? 그렇잖아. 더 확실해서 더 막 이야기하라고 예수님께서 부추겨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입을 닥치래요. 왜? 왜 닥치라고 했을까? 혹시나 이 병 고치는 게 귀신의 힘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실제로 나오죠. 나중에. 예, 나오죠. 예.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럼 먼저 이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실까요?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회복이 왜 어떤 표시인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귀신이 도망. 그렇죠. 병이 낫고 병으로부터 회복되고 귀신이 어떻게 돼요? 나간다. 귀신 나가는 게 왜 중요할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귀신이 나가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왕권이야, 왕권.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요. 사탄. 그죠?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죠? 있었죠? 마귀의 지배 아래.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억눌렸던 인생들, 사단으로부터 억눌렸던 인생들이 자유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유케 하셨는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셨는데 왜 자꾸 돌아가냐고. 왜 자꾸 손 없는 날 따지고 결혼식 날짜 잡는데 왜 자꾸 손 없는 날 따지고 이사 가는데 손 없는 날 따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되는지 사주팔자 보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아니 궁금하긴 해도 실제로 행동으로 잘 안 옮기지 않나요? 많아. 진짜요? 많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하고 또 그런 것도 있다. 그 결혼식 앞두고 장례식 가지 말라 그래서 장례식 안 가. 진짜요? 뭐 그렇구나. 그리고 명절 때 장례식에 안 간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어, 몇 가지 저도 알고 있긴 한데 명절에 장례식 안 가는 건 몰랐네요. 그렇대. 그런 건 알고 있어요. 이사 갈 때 남자가 쌀이 가득 든 이사 가는 집에 처음 들어갈 때 남자가 쌀이 가득 든 밥솥을 들고 먼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거는 그런 게 중간에 있어? 들어서 알고. 네네. 저도 듣고 많이 놀랐어요. 아 그래? 그래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뭐 내 그런 친구 건 집에 내 친구 이사를 했거든. 서울에 사는 애인데. 어. 그래서 서울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친구 집을 갔는데 마침 그날이 이사하는 날이었어. 그래서 어서 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집 구석구석에 소금 뿌리고 팥을 뿌리는 거야. 그런 거는 많죠. 뭐 새로 개업한 가게 앞에 그거 소금 자루 이런 거 두잖아요. 그래? 네, 그런 데 많아요. 그 미신적인 의미로 두는 데 많아요. 그렇구나. 네. 난 집만 그런 줄 알았지. 그래. 그때 알았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없으니까. 귀신의 통치, 사단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 그런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잖아. 이제 우리는 오로지 누구만 생각하면 돼? 누구만 바라보면 되지? 하나님이요. 세상의 그것에 우리도 계속해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가장 안 좋다고 하는 날, 그때 손 있는 날이지. 손 있는 날 이사해도 우리는 상관없다. 그러면 이삿짐 비용이 더 싸다. 음, 어, 맞아요. 굳이 그날을 골라서 가자. 찜찜이 하지 말고 우리는 그날을 골라서 가자.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야 돼요.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그 세상 법에 우리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자,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떤 사건이냐?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모습인 거야. 그런데 귀신들이 그러면 쫓겨나가는 귀신들이 좋은 말을 하고 나갈까? 나쁜 말을 하고 나갈까? 나쁜 말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나갈까? 방해하겠죠. 방해겠지. 그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건 방해일까? 하나님을 높이는 걸까? 맞는 말 하는 것도 왜 방해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게 왜 방해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 맞는 말인데 왜 방해가 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고 있었던 메시아상이 어떤 메시아였겠어요? 그 정치적 무력 그런 걸로 이제 유다를 독립시킬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라고 지금 사람들이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어요. 가르쳐도 제대로 이해할까 말까 하잖아, 제자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귀신들이 막 외쳐봐.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생각하겠어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예요. 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떠받들겠어요? 그런 십자가 사역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푸테타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독립 투쟁을 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지금 예수님 몰고 갈 거란 말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군중에 의해서 사람들에서 몰고 갈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니네가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괜히 바람 잡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혼동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떠올리는 메시아상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 앞에서 이야기한 메시아 사역, 그 뭐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를 보내셔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는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사역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소위 말해서 그 개선문을 말을 타고 들어가는 승리의 메시아로서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안 되면 질문하세요. 잘 이해가 안 된다.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이렇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다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요 뒤에서도 자,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41절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 질렀다.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나가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아니면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죠. 왜? 아까하고 동일한 이유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직 이때만 해도 예수님 당시에 사역 초기예요. 아직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상조차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막 이야기할 때 이 군중들은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뒤에 보면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말하라고 한다. 전하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걸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지금 야단을 치시는 장면인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유진 자매. 예수님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해야 되지? 예수님은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영지. 저는 가장 강하지만 가장 약한 분. 이렇게 가장 정하고 강하지만 가장 약한 분. 우리 그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진경이가 그 카톡을 문자를 날리기 바로 직전에 거의 동시에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 가장 약하게 보이지만 가장 강하신 분.
네. 또 유진자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예수님에 음. 대해서 안 것 같아요. 누구를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저요. 우리의 인생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억눌린 우리 인생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나 순간 이름을 까먹는다. 우리 마지막 저는 좀 빈틈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느낀 것 같아서 그래요? 뭐 그 악마들이 이렇게 좀 고묘하게 띄워준 척하면서 그렇게 하려는 속들이 막 다 간파하셔가지고 뭐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모습에서 그냥 좀 약간 완벽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준익 형제는 또 완벽하신, 완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봤죠. 네. 예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사실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네. 다른 것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억눌려 있고 그 사람이 죄로부터 갇혀 있고 이런 걸 보지 못하시고 자유케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 회복케 하시려고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내가 슬픔에 눌려 있고 내가 아픔에 눌려 있고 내가 다른 것에 눌려 있을 때, 죄에 눌려 있을 때 그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며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요? 왜 그럴까? 예수님도 지난주에 설명했죠. 예수님도 어떤 분이시다? 인간이셨다. 네, 인간이셨다. 그래서 내가 곧 겪어야 할 아픔들, 죽음의 고통, 슬픔, 유혹 이런 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안다. 많이 힘들지? 많이 고통스럽지?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세요. 다른 신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을 때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본문은 다음 주는 참 없어요. 제가 대전 가기 때문에 없고 그 다음 주 본문이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따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중풍병 환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억눌리고 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악한 것들을 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돼 주님을 온전히 높여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일은 무엇인지 배워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억눌렸던 우리의 인생, 갇혀 있었던 나의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자유케 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이제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줄 요약 올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